오늘 우리는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취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나의 과거가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과거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할 발판이 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땅을 가서 밟기만 하면 됩니다. 미래를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영생을 취하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냐면은 11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그 일의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진 영생을 모르게, 우리를 그 영생을 가진 것을 까먹게 만드는 그 흑암과 우리가 늘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 승리하여 영생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이나 그냥 일주일에 한번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영생을 취하는 영적인 싸움을 하며 나와 하나님과의 행복한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 지금 이 예배 시간입니다. 10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의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즉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임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성령의 열매를 받아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축복받은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는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발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발판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발목을 붙잡게 됩니다. 내 발목을 붙잡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의 상처로 다가오게 돼서 계속해서 뭘 하려고 하면 그게 상처가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모든 과거, 상처가 지금 이 시간에 나의 발판으로 바뀌어진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원래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 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다른 것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것과 싸우는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 하도록 만든 우리인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가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가장 행복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우리의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내가 이런데 우리가 무언가에 붙잡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거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에 붙잡혀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종교와 우상과 그 모든 것을 내 노력을 해봐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면 후대까지 이게 대물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친구가 9살 때부터 무당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 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아이의 인생은 무당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그냥 영상만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안 나오냐? 지금 저 친구가 초등학생 2학년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갖고 두 분 봐드릴게요. 영상이 멈췄네요. 이분 보자면은요, 원래부터 대통령 쪽으로 가야 되는 사주가 있어요. 네. 시가 대락률이 제일 높아요. 운영은 잘하셔갖고 중간에 탄핵되는 일은 없어요. 이분이 당선돼요. 그럼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인 거예요? 저 5학년. 5학년이요? 네. 근데 방금 이게 몸으로 이렇게 막 한 건 뭐예요? 불안 걷어내는 거거든요. 뭐 안 좋은 기운이라든지 그런 거 걷어내는 거예요. 근데 학교 가면 네. 친구들이 네. 이 무속인인 걸 아세요? 아는 애들도 있고 못 아는 애들도 있어요. 이거 어제 어제 취소했던 거기요. 그 아버님도 무속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혹시 어머님도? 아니요, 저희는 네. 저희 이모 할머니가 큰 무당이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네. 신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네. 빌고 해서 그게 자정이 됐다 아. 했는데 이게 저한테 안 오면 이제 자식한테 올 수도 있는 거를 네. 자식을 못 받게 하고 제가 받고 싶었는데도 이게 오시지가 않더라고요. 아. 거부한 게 아니라 안 온 거예요? 네, 제가 받으려고도 했어요. 아. 그랬는데 안 된 거였죠. 못 받게 하는 그런 굿도 했어요. 네. 그랬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냥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렸을 때는 웬만하면 안 받게 하려고 하죠. 어른 돼서 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네. 그 과정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아프다고 하던데? 아픈 거는 둘째치고 네. 이거 일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네, 다 안 풀리고 고난을 줘요. 여태껏 신 받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 다들 죽고 싶어지는 상황까지 왔을 때 신을 받으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풀리는 거예요, 인생이? 인생이 풀린 것보다 이제 정상 생활이 되는 거죠. 아.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다니는 거죠. 여기까지 보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운명과 그런 사주와 이런 것에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과 그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단의 권세와 흑암이 나를 공격할 수도 없고 나를 넘어뜨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영생을 가진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이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다시피 내가 이 아이에게 안 내려가려고 하게 내가 무당이 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구원일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참 제사장, 선지자,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십자가에서 끝을 내버리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내 안에 영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나는
그 신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 학교, 학원, 왜 우리가 말씀을 못 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을 가지고 왜 기도를 못 하겠습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선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친구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방금 전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든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로 길과 답과 진리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신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것은 절대 망할 수 없는 그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신분대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나를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이 정말로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처럼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오고 있는 이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결단하시고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의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면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다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에 그 일에 나의 발걸음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이미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과거가 나에게 발판이 됐으면 오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승리하기 위한 그 길이 있습니다. 먼저 피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하십시오. 뭐를 피해야 되냐면 내 기분 따라 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이기에 감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내 기분과 감정 따라만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반드시 성취되고 있습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 따라 그 말씀과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니면은 그 기분과 감정 따라 말씀을 우리가 내 멋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내 기분이 들더라도 그것을 보고 바라볼 때는 반드시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환경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내 환경을 보고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은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다 자신의 환경과 맞지 않아야 됩니다. 다 떠나가고 다 그냥 좌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자기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그것을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막내로 목동 생활로 하고 있는데 자기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을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환경,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현장입니다. 그 환경과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은혜 되는 그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 수준과 내 환경에서 맞춰서 해석을 하면은 은혜를 우리가 받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기준과 내 환경과 내 그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입장 따라 생각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내 입장만 고수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과 전부 맞지 않게 됩니다. 계속 현실과 상황에 타협하게 되며 나중에 예배 드릴게요. 나중에 말씀 듣고 사모를 할게요. 계속해서 다른 핑계거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내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들의 중심에 두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바둑 좋아하시나요? 저는 바둑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보는데, 자, 흰 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검은 돌을 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자, 다시 여기 예를 들어서 검은 돌이 이렇게 딱 칩시다. 검은 돌 차례예요. 여기에 검은 돌을 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는 바둑용어로 호구라고 호구가 이 뜻이에요. 범의 아가리. 그러니까 뭐 예시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범의 아가리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내 입장과 내 기분과 내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면은 마귀가 아무리 입을 벌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제가 1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성경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이유로 교회에 왔든지 간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된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 속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세우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 기분, 내 환경, 내 입장을 피해서 그리스도의 입장, 하나님의 그 중심을 생각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그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 이 복음을 전달할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그 가장 낮은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 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단어가 나도 십자가를 지어야 돼 이렇게 와닿을 수가 있는데, 그 십자가 지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는 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대언하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승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에서 증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의의 경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집중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분산되고 집착할 수밖에 없고 중독되어 있는 현장을 내가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의 경건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불교재단에 있는 그 학교에 다녔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중고 시절에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내가 그 현장을 살려야겠다 하면서 언약을 붙잡고 갔었는데 그 현장에서 보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아침에 우리가 예배드리듯이 막 학교에서 그 불교식으로 자기들만의 법회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거기 가서 그것을 안 따라했어요. 왜냐면은 그것은 뭐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해서 전사님은 같이 그냥 일어만 서 있으라 해서 일어서 있었는데 그 시간에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딴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붙잡고 집중을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이 있는 그 학교 현장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그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을 한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증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구원하셨듯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현장에 나아가서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인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의 선한 싸움을 할 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선물을 다 가진 영생을 이미 가진 렘넌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적인 사실을 아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로 모든 것에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있고 그 일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증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과거가 발판이 되고 오늘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나의 미래는 이미 정복되었고 정복하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미 영생을 취한 렘넌트로서 나의 개인이 먼저 치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고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액션을 취하기 전에 내가 행동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고 있고 그 기도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전부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게 되어져? 근데 그거는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아는 우리에게는 기도하면 반드시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와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추수 캠프 전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현장에서 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친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힘과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모여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현장에 시공간 초월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모여서 결국엔 나부터 살아나게 됩니다. 내 현장이 살아나는 것 같지만 나부터 살아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지교의 시간,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중학교, 집중훈련,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현장을 살리기 위한 내가 훈련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배 오기 전에, 그 영적인 생활하는 그 모든 것 전에 기도로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인들의 간증도 듣고요, 포럼도 하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삶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만큼 그 선생님과 전도사님은 답변을 당연히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 붙잡고 당연히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들을 질문하고 포럼하는 관계로 점점 이것을 풍성하게 발전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빛으로 다 정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시대를 치유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파송되고 쓰임받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리고 치유한 일에 나의 모든 달란트, 업이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결코 직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쓰기 위해서 선택한, 주신 그러한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치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됩니까? 내가 꼭 의사가 되어야만 치유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간호사가 되어야만 치유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가지고 그 현장에서 내가 치유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계속해서 달란트를 두고 방향을 두고 기도 24 하라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조이너스 추수 캠프입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캠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빛이 이 시대를 살리는 빛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는 그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초청하여서 정말로 생명이 살아나는 그 기쁨을 나누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추수 캠프를 두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잡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과거가 발판이 되고 오늘을 승리하며 미래를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을 취하는 선한 싸움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